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그러죠. 사복음서 중에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원래 요한복음은 20장으로 마치는데 21장 추신장, 즉 PS 추신장 있는 것도 좀 특이하지만은 요한복음은 공관복음 중에서도 좀 신충 취재해가지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한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즉 은혜를 얘기하는 게 요한인데요. 베드로 다음으로 많은 이름을 쓰고 있는 게 요한입니다. 특히 요한 사도는 요한은 세례 요한 같고 사도 요한이 두 명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서 계시록을 집필하고 산 순교자로 세상을 마쳤고, 세례 요한은 헤롯 왕으로부터 참수를 당해가지고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했습니다. 자, 우리가 공관복음에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있지만은 마태복음은 완왕의 왕이신 왕을 나타내셨고요. 마가복음은 고난의 종, 누가복음은 뭐라고 했죠? 치료의 하나님. 그런데 요한복음만이 신충적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게 요한복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공관복음에면은 그냥 뭐예요? 말 그대로 공관, 관람하다, 보고선 쓴 복음서인데 요한복음만은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오늘 귀한 복음서 중에 하나를 우리가 참고할 건데요. 특히 1장에 보면은 1장 한번 읽어보세요. 1장.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습니다. 아주 웅장하고 장엄하게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기에 말씀하면은 로고스, 즉 말씀이 로고스죠. 로고스라는 말은 심층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원리, 형식, 즉 기초를 얘기하는 거예요. 원리, 형식.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만물의 원리고 기초라는 얘기예요. 말씀, 로고스, 원리, 기초, 형식.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원리는 예수님이시다. 우리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시다. 그럼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거 잘 분석해요. 자, 여기서 구절별로 또 나누면 이렇게 된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러면 말씀이 예수님이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까 독생자에 불과하다.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또 이단들이 자기가 들어간 자리를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치고 거길 들어가려고 이단들이 그거를 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따로 계시고 건들지 못하니까는 예수님은 독생자다, 천사장이다, 내가 보혜사다, 이런 식으로 하고 이단들이 그 틈새 시장을 노리고 들어가듯이 그걸로 들어가는 게 이단들입니다. 자, 보여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요. 우리 만왕의 왕 신랑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런데 하나님을 예수님을 빼버리고 자기들이 그 자리로 들어가야만이 위세가 있고 자기들을 신봉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폄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내가 보혜사다. 특히 신천지 같은 게 이만희가 내가 보혜사다. 응? 참 이거요. 요 한 구절만 갖고도, 자, 그럼 요한복음 마지막 장 20장 31절 읽어보세요. 20장 31절 요한복음 마지막 장. 원래 21장은 출신이라고 했어요. 20장 31절 한번 읽어보세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끝이에요. 사실은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 곧 하나님과 같이 운행하셨다고 했지만은 마지막 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요한복음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끝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한번 내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이게요, 정확히 나와 있는데도 사람들은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 이게 사람들이 너무나 우매한 게 성경에 이렇게 성령님의 감동으로 써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질 않아요. 한번 14장 6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성경은요 1.1획도 땅에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래요. 누가요?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만이 아버지한테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래요. 나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수없이 성경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쓴 저자들이 집필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가당착적으로 믿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 99.9는 똑같은데 2단이 뭐예요? 끝단자예요. 끝에 가서 살짝 변개를 시키거나 트는 게 2단절입니다. 그런데 누가 보기에는 2단교리가 더 정확한 것 같고 더 신비롭고 이 땅의 교회에서 말씀을 안전하는 계시록을 전하기 때문에 와 대단하다. 뭐 청계산 장막에서 내가 계시를 받았다. 뭐 이러니까는요 표적과 이사 막 이렇게 하니까는요 이적을 하니까는 글로 쏠리는 거예요. 그런데 끝에 가서 살짝 끝단자 단 2단 끝을 다르게 튼다고 해서 2단이에요. 그런데 99.9가 똑같아도 한 가지만 틀어도 보이 있다는 거예요. 왜? 아니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만이 여기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즉 로고스가 뭐라고요? 원리, 형식, 모든 기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2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성경을 있잖아요. 한 획 한 절 한 절을 딱 읽으면서 성령님께 간구하잖아요. 성령님이 깨닫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왜? 보혜사, 진리의 영, 가이드 하나님의 말씀을 보혜사가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보세요. 그가 예수님이 태초에 그러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대요. 누구하고요? 예수님이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런데 왜 예수님을 자꾸 배척한다고요? 내가 들어갈 자리를 마련하려면 그 사람을 깎아내려야 돼. 권자를 올라가려면 그 권자를 탄핵을 시켜서 끌어내려야 돼. 똑같은 원리예요. 이단들도 예수님을 끌어내려야만이 하나님은 어쩔 수가 없으니까는 자기들 간에 하나님이 예수님인데 고기를 예수님을 끌어내고 그 자리를 자기를 들어가야 많은 사람들이 선복을 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 자리에 들어가서 추앙을 받는 게 이단 괴수들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하면은 이 말씀을 메모했다가 성경적으로 들어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계시록 22장에 18장 19장에 17장 18장 더하거나 빼면은 거룩한 성에 참여를 취하여 버린다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복음, 나가 복음, 내가 복음으로다가 변개하잖아요. 그게 진노의 포도주예요. 또 보세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만물이 하나도 아마 개미새끼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없느니라. 사진 한번 해보세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자매과 형제님과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요, 빛이 들어가면 어둠은 물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방에 들어가서 형광등을 딱 켜면 어둠이 존재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말씀에 진리의 빛이 들어가면요, 전화 통화에다가도 형제님 나 지금 바빠 전화 오는데 끊어요. 그리고 말을 듣질 않아요. 왜? 빛이 들어가면 어둠 세력들은 그거를 감당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세요. 빛이 어둠의 빛이네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창세전에 예수님 시 안에 우리는 하나님 시 안에 생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요, 좌편 보자 우편 보자고 가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독생자 예수님도 그 성령님이 성육신을 오실 때는 그게 사람의 몸을 빌어가지고 하나님의 몸이 성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도 창세전에 택한 씨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가만히 안 둡니다. 다 구원하십니다. 근데 아쉽게도 날 때부터 짐승이 있고 네피림이 있고 사람이 있어요. 창세기에 사람을 두 번 창조했죠. 사람의 형상대로 창조를 한 번 했고 진흙으로 해가지고 생명을 불어넣었다. 사람의 모양은 맞은데 즉 복제를 안 하고 카피된 거예요. 그 네피림들이. 그래서 자문에도 보면 짐승이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뭐래요? 저 짐승 같은 놈, 금수만도 못한 놈. 사람의 묘함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 안에 짐승 같은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지만 거기는 생명이 안 들어갔어요. 영이 없어요. 그리고 진흙을 가지고 싹 세례받은 안개가 자욱하고 물이 수면으로 땅이 수면에서 올라와서 그 깨끗한 세례받은 흙을 가지고 진흙으로다가 사람의 형상을 지어가지고 생기를 콜에 부어놓으니까 이게 진짜 사람이 된 거예요. 아담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 자체도 사람을 두 번 창조했다고 하면은 또 저 이단 봐라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들어가서 보시란 말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교회에서 가르치냐고요? 아래야 가르치지. 신학이 뭐예요? 신학. 어떻게 만왕의 왕 예수님과 하나님을 학문으로 넣은 거냐고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이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문으로 하나님을 조직신학, 대체신학, 무슨 설교학, 여러분 그거는 자기들이 만드는 학문이에요. 그리고 특히 어거스틴하고 칼빈이 캐톨릭 신부가 교리를 쓴 걸 갖다가 변개해가지고 지금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에서 지금 많이 변개돼갖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킹제임스나 이런 데 보면은 우리 성경이 얼마나 트위스트하고 빼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본 성경하고 같이 보는 것도 하나의 기회입니다. 자, 그러면은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6절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여러분 여기다요 각자 자기 이름을 대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이상렬이라. 할렐루야. 왜? 너희가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보혜사 성령님이 나한테 임하시면은 내 증인이 뭐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게 증인이에요.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이상렬이라.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 이상렬을 능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께서 나에게 충성됨을 보시고 나에게 두 증인한 직분을 베푸셨으니 이게 자존감이고 충체성이에요. 바울 사도는 서신서에서 열세권에서 전부 나 바울은 보내심을 받은 사도요. 사실 사도 조건이 안 되는 게 바울이에요. 그럼에도 항상 나는 사도요, 종이요, 예수님의 종이라고
자존감과 정체성을 갖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보세요.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 아니라 나 이상렬은. 아이고, 이게 서번트 하나님의 대사다. 이거 나는 화목제물의 대사. 나는 아멘. 예수님의 도구다. 이거 얼마? 청와대에서 비서실장 하는 것보다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늘나라에서 문지기 하는 게 낫다고 그랬어요. 이 땅 왕에서 최고 직급자가 되는 것보다, 지위를 갖는 것보다 하늘나라에서 장작을 펴고 문지기 하는 게 낫다고 그랬어요. 기브온 왕이 뭐라고 했어요? 기브온 거민들이 떡을 오래된 것 같이 곰팡이 나고 신발을 닳게 만들어가지고 여호수아한테 옵니다. 와서 멀리서 온 것 같이, 왜? 그 앞전에 모든 왕족들이, 족속들이 쓰러지는 걸 보고 딱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어요. 그래서 기브온 거민들은 배낭에다 떡을 오래된 것 같이 곰팡이를 내고 신발을 닳게 만들고 막 뭐 음식을 쉬게 만들어가지고 여호수 앞에 가서 우리가 멀리서 왔으니 우리를 물 깃고 장작 패는 자로 써달라. 그러면서, 왜냐하면 죽을 게 뻔하기 때문에 와서 불복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수락을 해가지고 끝까지 기브온 거민들이 장작 패고 물 기르며 하나님의 종이 된 것입니다. 크게 버티다가 죽는 거, 죽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를 했습니다. 세상 왕, 어떤 왕이 물러나서 지금 한편 반짜리 거기 가서 투옥이 됐지만 거기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저 영원히 그 세상 왕에서 벗어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거기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땅은 잠시 왔다 가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만왕의 왕인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하늘에 오르고 부활이 성립되고 하늘 소망을 두고 구원을 받는다면 세상 왕보다 몇억 배나 나은 것입니다. 소용없어요. 왕자 5년이고 지옥 가는 것보다 거기서 구원받는 게 1000만 번 나은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만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어떤 임계점까지 내려가야만이 거기서 올라옵니다. 엘리베이터가 1층까지, 지하 10층까지 가야만이 지상 45층까지 올라가듯이 절대로 그냥 올라가는 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했어요? 요한 사도를 보낸 이유가 빛을 전거하기 위해서 보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렇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볼 수도 없어요. 그래서 누가 나타냈다고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을 나타냈다고 하시잖아요. 보세요. 본래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그런데도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질문할게요. 예수님이 몇 년 동안 공생을 했어요? 3년이라고도 다들 얘기해요. 그런데 근거를 대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1년밖에 공생인 걸 안 나와 있어요. 3년은 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3년이라고 해요? 무슨 근거 3년 동안? 자, 그러면 근거를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9절 13절 한번 보세요. 2장 13절.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자, 6월절은 1년에 한 번씩 예루살렘에 가서 드리는데 여기 보세요.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 자, 1년 됐죠? 그 다음에 뭐예요? 5장 1절. 5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5장 1절. 천천히 쳐주세요. 5장 1절.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자, 예루살렘 두 번째 올라가셨는데 그럼 2년이네. 자, 11절 55장. 11장 55장. 11장. 11장 55장. 이 모든 것은 누가 물어보면은 근거를 댈 수 있어야 돼요. 11장 55장. 유대인이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자, 3년 맞죠? 예루살렘에 3번 올라간 게 정확히 나오잖아요. 요한복음에. 그런데 누가 마가 마태복음에는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아니 누가 물어보면은 초보 신앙이 예수님이 3년 동안 한 근거가 어디 있어요? 그러면 될 줄 안 됩니까요?
이게 성경을 읽으면서도 지혜를 구해야 되고 이런 것까지도 파악을 해서 한 달 한 달 그냥 누가 읽으니까 그냥 읽어가지고 그냥 나 성경 몇 독했다? 만독이면 뭐일 것이요? 비밀을 모르는데 만독이면 뭐일 것이에요? 만독. 자, 그러면서 요한 1서 5장을 내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쳐보세요. 요한 1서 5장 1절 1절 1년 동안 찾아보세요. 5장 요한 1서 5장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래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고 또한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지 안 믿으면 그건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사절 한번 읽어보세요.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런데 어떤 믿음이냐고요? 그 다음 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데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래요. 그런데 어떤 믿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없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원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의 신랑 친구이십니다. 근데 그 귀한 자리를 자꾸 밀어내고 자기들이 들어가려는 게 이단들의 습성이에요. 그래서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보혜사다. 내가 무슨 신령한 몸이다. 전 세계에 지금 내가 보혜사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2,000명이 넘는데요. 그래서 중국의 어떤 사람은 지하 교회에서 보혜사 성령 사역을 하다가 시진핑이가 핍박을 해가지고 저 남미를 다 이사 갔대요. 이란 참 코메 같은 소리를 해가지고 예수님이 누구한테 핍박을 받아요? 빌라도한테 죽었어요? 천만의 말씀.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12형을 보내가지고 저들을 한 방에 보낼 수도 있지만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신령한 몸으로 죽어야만이 의를 이루고 아버지 보좌라고 하기 때문에 스스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 사람들은 도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팔아먹는 도구고 빌라도와도 다 도구예요. 예수님이 12형만 그냥 생각만 해도 그 사람들은 다 죽어버려요. 그런데 뭐 사도신경에 빌라도한테 뭐 죽음을 당하다. 사도들의 신경을 왜 읽냐고. 천주교 사도들의 자기 신앙을 읽어야지. 교회에서 사도신경을 하는 데는요. 왜 천주교 사도들의 사도신경을 자기가 읽어? 내 신앙을 예수님께 고백해야지. 사도신경. 천주교 사도신경을 내가 왜 앵무새같이 개걸개걸 하냐고요. 무슨 빌라도한테 죽어.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 지시고 응? 보좌로 가야만이 의를 행사한 거죠. 신령한 몸이 뭐예요? 내 영은 뭐예요? 살과 뼈가 없으나 내 영이 산영이라고 했잖아요. 문틈으로 싹 끼우시잖아요. 그런데 몸은 있어요. 들어와서 샬롬 그러시잖아. 그런데 뭐가 있어요? 몸이 있어요. 못자국이 만져졌잖아요. 창자국도 만져졌잖아요. 배고픔을 느껴서 생선을 부어봐라 그랬잖아요. 뱃에다가 바닷가에서. 그런 몸으로 보좌로 올라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빌라도한테 죽어? 그거 12형 아니라 예수님이 생각만으로도 죽어. 왜? 백부장 그 치료할 때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도 100명의 소아가 있고 나도 거느리는 군사가 있지만은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는 걸 감당치 못합니다. 말씀으로 치유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백부장의 믿음이 진짜 이스라엘에서 너만한 믿음을 못 봤다면서 말씀으로 그냥 가지도 않고 치유했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손에다 대도 10개 혈중하는 여자가 치유가 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인데요? 만왕의 왕, 알파, 오메가, 무소, 불효, 처음부터 끝이 없는 분이에요. 그런 분이 빌라도한테 죽어요? 그거는요, 예수님을 능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만왕의 왕으로 성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죄의 몸으로 우리를 구원하려고 구원주로 오셔가지고 지금 신령한 몸으로 보좌에서 앉아서 우리를 왜 아직도
혼인잔치 전까지는 상한 몸으로 오늘에서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상한 몸은 언제 회복이 돼요? 2층층에서 혼인잔치에서 드디어 상한 몸이 돼가지고 만주해 주시고 만왕왕이 돼가지고 백마를 타고 3년 반 후에 혼인잔치 후에 이 땅에 지상 재림하실 때 잠깐 시온산에 속죄제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 양이 돼가지고 초막절에 있는 많은 14만 4천을 구원하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 성경을 뭐 아리야 뭐 원리를 아리야 무슨 뭐 말을 하죠. 여기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5장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한 절 한 절이 얼마나 귀가 뚫리는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 줄 아니라. 그러면 범죄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났대요 안 났대요? 또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그를 지킨대요. 누가요?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나신 자가 그를 지킨대요. 예수님이 우리를 지킨대요. 그러면서 19절.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니라. 자, 그렇습니다. 여기 뭐라고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근데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해요? 삼위일체 성령님, 예수님, 아버지 하는 일만 틀리시고 다 하나님이 한 분이에요. 그럼 묻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성경을 좀 눈이 틀어지게 밑줄 치고 보세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그러냐고요. 그 자체가 예수님을 부정하면요 그건 구원을 못 받아요. 저는 분명히 나팔을 들었습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하지 않은 줄로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도 못한다고 했죠.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짐승 같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똑같은 사람의 형상을 입었지만은 짐승 같은 사람들은 뭐예요? 세상은 악한 자 안에서 처한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대요. 그래서 씨가 틀린 거예요. 짐승의 씨도 있고 새의 씨도 있고 하늘에서 난 고자 땅에서 난 고자 사람이 만드는 고자가 다 틀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저 짐승 같은 놈 지금 하는 행태를 보란 말이에요. 사람이 인두껍을 쓰고 운동치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어떤 영상을 보면 막 욕지거리라고 막 그러잖아요. 누가 일반 사람들도 어떤 때는 밥을 사주고 뭐 이렇게 하는데 뒤에 혼자 있을 때 보면 막 하는 행동 CCTV에 찍힌 거 봐요. 짐승 같은 행동을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악한 자에게 속한 자들은 어쩔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라지와 축정이를 농사 다 끝날 때까지 곡식과 축정이를 놔둬야 되잖아요. 왜? 피를 뽑다가 벼까지 뽑는데요. 지금은 그냥 같이 크게 놔두는 거예요. 어느 날 마지막 때 퀴즈를 할 때 분명히 처단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퀴즈를 했는데 제가 한번 읽었습니다. 계시록 9장을 갑자기 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계시록 9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조명의 열쇠를 받았더라.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를 때에 하늘에 땅에 떨어진 별 하나. 여러분 루시퍼가 2층층에서 지금 예수님이 혼인잔치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공중권세 잡은 마귀들이 땅으로 지금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지금 요동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무저갱이 뭐예요? 바닥이 없는 갱도 무저갱. 연이 그 구멍에서 큰 화덕에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구멍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3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저희가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자, 여러분 지금 드디어 올 10월 달쯤에 이제 본격화가 되겠지만 8월 15일 전후의 이후로부터 황충이 연기 가운데 오면서 아블롱이든지 코로나든지 치사율 50%짜리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치사율 50%짜리. 피를 토하든지 여기서 두 창이 일어나서 적사에는 10명 걸리면 5명이 죽는 재앙이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금은 해하지 말고 뭐라고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지금 세상에 5개월 한날이 다가오는데 누구는 하지 말라고요? 땅의 풀이나 푸른 것 각종 수무 이게 뭐예요? 각종 열방 땅이나 푸른 풀이나 뭐예요? 14만 4천 즉 인맞은 자들은 건들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더라. 지금 코로나 강한 백배가 다가오지만 누가 걸린다고요? 인맞지 않은 자들이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있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 이게 뭐예요? 12가지 생명나무에 누가 접목이 돼요? 생명나무는 예수님이에요. 가지는 12사도예요. 거기에 접목되는 열매 잎사귀들이 뭐예요? 땅이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 각종 수목은 각종 열방을 말하는 거예요.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이마에 인맞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 반대로 인맞은 자들을 해하지 말라. 아멘. 그런데 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제 환란이 다가오고 황충지향이 다가오는데요. 5개월 환란이 죽고 싶어도 못 죽는데요. 왜 그럴까요? 다 뜻이 있습니다.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이게 5개월 환란이 일어나 이제 올 가을 전후로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5개월 환란이 일어나는데 그 괴롭힘의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 같이 괴롭게 하는 것 같다. 전갈이 사막에서는 그 알죠? 독 있는 전갈? 전갈이 독을 싸가지고 괴롭게 하는 것 같이 하네요. 언제요? 5개월 환란 동안에. 그런데 누구는? 인맞은 자들은 거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인을 받으라고 하는데 헛소리를 들어요. 아이고. 우선순위가 중요한 건데 하나님은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지 너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기 전에 네 거 먼저 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먼저 아멘. 우선순위 먼저. 그런데 조금 몸만 아프면 아유 나는 뭐 다음에 뭐 조금 어디가 뭐 아 나 오늘 결혼식 가야지 아유.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순위를 원치 않아요. 영순위 하나님은 먼저 시선을 집중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그 다음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래야면 모든 것을 더해주시라. 모든 거 풀리는 거, 모든 거 건강, 돈, 재물, 건강,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안 풀어주면 한 발짝도 못 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힘을 한번 풀어보세요. 하나님이 안 풀어주면 1cm도 못 갑니다. 이사야서 55장에 나의 길은 너희들 길과 틀리고 나의 생각은 너희들 생각과 틀리다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틀립니다. 그래서 내가 뭘 했어요? 분명히 지옥 갈 사람이 천국에 가 있고 분명히 사람이 보기에는 천국 갈 사람이 지옥에 가 있고 저 사람은 날라리 같은데 천국에 가 있고 저 사람은 거룩하고 11조래고 장로가 이렇게 하고 예수님 아멘 했는데 지옥에 떨어져 있고 예를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령을 감사하십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신령을 감사하십니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을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겉은 멀쩡한데 속은 노략질하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누가 보기에는 거룩한 말도 아주 저건저건 잘하고 아주 행동도 조신하고 옷도 거룩하게 입고 다니는데 속에는 남을 찌르는 태도가 있을게 악마 같은 생각을 하고서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사람은 몰라요.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고 5달 동안 괴롭게 하래요. 그러면서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시사력이 아무리 높아도 안 죽여요. 안 죽인다고. 왜? 하나님은 뜻이 있어요. 그러면서 7절 한번 읽어보세요.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예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면류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8절.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는 사자의 이 같으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계시록도 이런 말이 나오니까 이게 그럼 갑자기 또 전쟁을 해야 준비한 말들 같고 머리털이 이빨은 사자 같고 초록. 이게 그러니까는 성령님한테 물어보세요. 바이러스 기운, 코로나나 아볼로긴 같은 걸 현미경으로 보잖아요. 딱 요 모양 같이 생겼어요. 이빨, 꼬리, 현미경으로도 바이러스를 관찰하면은 딱 이빨은 사자같이 생기고 이렇게 생겼다고요. 내가 코로나 때 이걸 보고 내가 진짜 전일이 느꼈어요. 현미경으로 본 사진을 보니까는 딱 요 모양 같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9절, 10절 보세요. 또 철흉갑 같은 흉갑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장으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와 같고, 여러분들 바이러스는 모기를 통해서 올리는 것도 있고 공기를 통해서 호흡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바이러스가 공기를 막 날아가는 건 뭐예요?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면, 어떤 건 이빨이 사자 같고 꼬리가 미사일 같고, 현미경으로 보면 바이러스가 그렇게 생겼다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들이. 이거를 예표해요.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뒤에 꼬리도 달렸어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거기가 5달 동안 이제 한마디로 사는 게 아니라 아비 교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정행이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도니오,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라. 이게 뭐예요? 이게 뭐냐고요? 흑사병, 아볼라! 아프리카에서 피를 토해 죽는 아볼라가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에볼라. 걸리면은 코에서 피가 나오면서 직사해버려요. 10명, 5명. 약이 없어요, 이거는. 다 그냥 터져버려요. 구멍이랑 구멍으로 피가 다 나와버려요. 이게 아볼라 들어봤잖아요, 아볼라. 여기 나오잖아요. 헬라어로 그 이름을 아볼로입니다. 아볼라. 첫째와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그의 화 둘이 이룬다. 8째 천상을 나팔을 불매. 이제 첫째와는 지나갔죠? 5개월 환란이. 자, 13절 한번 읽어보세요.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단 4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4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그렇습니다.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누가요? 천사가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4천사를 놓아주라. 티그리스 강하고 유브라데 강, 사대강 그 중동 지역에 지금 천사들이 꽉 잡고 있어요. 전쟁이 안 나게끔. 그런데 뭐라고요?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4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15절 4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드디어 5개월 환란 뒤에 중동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왔잖아요. 5개월 환란이 끝나고 4천사가 유브라데 강에 결박이 돼 있는데 그걸 놓아주는 순간 환란 바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4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월 일시 몇 월 며칠 그 년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는다. 지금 중동 지역이 이제 3분의 1이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고요? 마태복음에 보면 내 자손들한테 내 핏값을 돌리라고 돼 있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을 받고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이 내 자손들한테 내 핏값을 돌려라.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돌리라니까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으로 하면 소돔과 고모라더라. 예수님이 못 박힌 곳이 소돔과 고모라네요. 왜? 그럼 지금 동성연애가 팽배하고요. 이제 거기서 2만만 3분의 1이 죽어버려요.
마병군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어주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의 탄자들을 보라.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과 호신경이 있고, 이게 뭐예요? 핵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황빛, 불빛과 호신경. 핵이 날아가면 유황빛이 번쩍이면서 순식간에 그냥 끝나는 거예요. 어?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미사일 입에서 뭐가 나와요? 여러분, 미사일 쏠 때 꼬리와 입에서 뭐가 나오냐고요. 2000년 전에 요한이 뭘 봤을까요? 환상을. 지금 미사일을 본 거예요. 미사일. 핵전쟁. 3분의 1이 죽는다잖아요.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을 죽임을 당하더라. 제가 거짓말합니까? 뭐라고요?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더라. 여러분들 계시록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인데 이런 거 예배당에서 지금 하나도 안 떨어지게 강의합니까? 그냥 복 받아라. 아이고 오늘 우리 그 청소년 수련회 야유회 헌금 여러분들 금요철야 수요예배 일요일날 예배 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천국은 땅은 당상입니다. 정말 말씀 만만해 봅니다. 예배당만 다닌다고 돈 받는 거 아니에요? 각자 행위대로 열매대로 받는 것입니다. 어떤 툴이 중요한 거예요. 왜? 구약 시절에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것을 이제 신약에 와서는 주일에 한 번씩 예배드리고 그 형식만 똑같이 그다 율법 안에서 지금 행위를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로마서 12장 1장 하나님의 자비하신 이름으로 너에게 권하니 너의 모든 몸을 살아있는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를 매일 산제물로 드리는 게 영적 예배라는데 어떤 툴, 형식 그거에다가 뭐 수요 예배다 물론 예배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 형식보다 중요한 게 나를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는 얘기예요. 뭐 21일 작전 기도했다. 어떤 목적을 놓고 기도하세요. 21일 동안 하루에 10,000원씩을 내고 기도해서 주님께 드리면 100배는 부어줍니다. 여러분 성령님한테 간구하고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이 말들의 힘은 꼬리에 있으며 꼬리에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들을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은 손으로 행함을 회개한대요, 하는데요. 그렇게 중동전쟁이 일어나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부처나 선왕당이랑 거기 나오잖아요.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그 문동. 이 사람들이 들어요 못 들어요? 그 문동 선왕당 귀신 부처가 거기다가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는 중동에서 3분의 1이 죽으면은 회개를 하고 통에 자복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선왕당 가서 빌고 오히려 무당집 가고 오히려 더 완악해지 회개를 안 한대요. 거기 나오잖아요. 계시록 9장 21장 2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9장 20절 21절을 저는 분명히 설교할 때 그 성경 문구를 적어놓으세요. 적어놓고 내 말이 토시 하나 틀리나 보시란 말이에요. 응원해요.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는다. 5개월 환란이 일어나고 사람 3분의 1이 죽고 중동전쟁이 일어나면은 회개하지 오히려 않는데요. 왜냐하면은 이제 끝났어요. 5월 중동전쟁 안에 하나님의 인침을 천사의 인침을 못 받으면요 고센 땅과 밤뒤에 못 들어가면 거기다가 짐승표 가라지가 쭉정이가 돼서 이마와 손에 칩을 받고 전부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들어간다고요? 고센 땅과 방주 애굽에 열장이 될 때 람셋 고센 땅에 들어간 사람들만 출애굽했잖아요. 430만 명이 예표로 다 구약에 보여줬잖아요. 지금도 어린 양에 오시는 시온산의 어린 양의 속죄제물을 구원받는 사람은 방주로 보호처로 들어가서 거기서 3년 반, 한 때, 두 때, 반 때를 견디는 사람만이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들어간다고요? 새언약과 천국복음으로 무장한 사람들, 인받는 사람들 8, 9, 10 이제 한 3개월 남았네요. 그런데 이런 소리 하면 또 저 봐라 저 날짜 박는 거 봐라. 여러분
마라나타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3년 뒤에 오신다고 신앙생활을 했어. 만약에 늦게 오시면 손해본 거 있어요? 예수님이 한 1년 늦게 오신다고 손해본 거 있냐고요. 항상 오늘 밤에 예수님 오신다고 생각하면 손해본 게 있냐고요. 여러분. 그런데 진짜 2029년에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거냐고요. 준비되세요? 여러분, 항상 마라나타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중동간 우리 신랑이요, 내가 갯돈 불려놓고 애들 잘 키웠으니까 어서 오시옵소서. 월남전에 간 우리 새카만 상사님이요, 내가 애들을 잘 서울대 보내놓고 갯돈을 불려서 집 살았으니까 어서 오시옵소서. 반대로 내가 춤바람 난 사람들이요, 신랑이 오지 마옵소서. 나는 오면 망합니다. 여러분, 월남전에 보낸 신랑이 오기를 바랍니까? 사우디에 간 신랑이 오기를 바랍니까? 예수님이 금방 오시길 바랍니까? 늦게 오시길 바랍니까? 여러분 심령에 가슴에 손을 얹고 각자 묵상하세요. 예수님이 올 밤에 와도 나는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신앙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너는 그러면 됐냐? 여러분, 이 설교 목회는 나를 보고 하는 얘기예요. 내가 담배 폈다고 공표할 때 담배 피는 게 창피해서 안 피는 것입니다. 내가 자꾸 설교를 하고 말씀을 증거할 때 같이 공유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치고 방향을 트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13권의 신앙성경을 쓰고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가 실족될 길이 두렵다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신앙은 침노하고 달려가는 것 뿐이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에요. 마태복음 5장 7절에 남을 긍휼히 여긴 자는 나는 너를 긍휼히 여긴다고 했어요. 남을 보고 불쌍히 여기고 형제가 잘못되는 걸 보고 70번에 7번을 용서를 해주고 악을 선으로 갚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머리 위에다 숯불을 얹고 말씀을 뭐고 합니까? 생활 속에서 조금만 내한테 저희가 뭐 팍 떨고 욕을 하고 입에서 그 사람을 저주하고 그렇게 하지 말래도 이게 습관이에요. 마태복음 천국시 헌장에 남을 불쌍히 여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오리를 가면 신의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거소를 주면 속옷도 주라고 그랬잖아요. 왼뺨을 대면 오른뺨 돌려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왜 안 해요? 성경은 말씀이고 내 생활은 생활이고 그래갖고 그건 못 받습니다.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은 경외의 하나님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창세전부터 있던 말씀이십니다. 로고스는 뭐라고요? 말씀. 원형과 형태 틀입니다. 로고스는. 모든 예수님의 말씀이 이 우주의 틀입니다. 그러면 말씀 속에 들어가서 연합하면 우리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특히 비밀의 말씀. 하나님은 전부 감춰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11절에 너희에게는 알려줬으나 저에게는 들어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여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님한테 간구해서 비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갖고 연합하고 내 의가 바스러지고 껍데기가 벗어져서 떡가루가 돼서 성령의 기름으로 반죽이 돼서 떡덩이가 돼서 연합을 할 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덩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살이 떡이라고 했고 내 피가 음료라고 했습니다. 생명수. 여러분, 오늘 예수님만이 우리 구원 주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 외에는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한테 갈 자가 없다는 요한복음 4장 16절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이 나팔소리를 듣고도 예수님을 부정하는 사람은 그 책임은 본인에게 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나팔을 들었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주라는 나팔소리에서 나팔을 들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신랑이고 구원주라고 분명히 내가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건 하나님께로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환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잠시 조용한 것 같죠? 여름에 봄이 돼갖고 얼음이 녹을 때 밑에서는 다 녹았지만 위에는 확정합니다. 얼음판이 들어가는 순간 깨지는 것입니다. 밑에서는 얼음이 녹아요. 그런데 위에는 얼음판이 그냥 매끌매끌해 들어가는 순간 깨지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뭐 연합회가 있다, 뭐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 뭐 해가 뜨고 막 추분이 쳐서가 지나서 찬바람이 난다.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대로 세상은 끝자락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짐승표는 내가
항상 설교 때마다 한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계시록 13장 17절에 부자나 자유자나 종이나 누구든지 오른손이나 이마에 칩을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매매가 뭐예요? 아르바이트 칩, 짐승표입니다. 그런데 그걸 받는 순간 딱 대접장에서 짐승표 받은 데가 헌대가 나서 지옥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3년 반을 더 살자고 이걸 박을 것이냐?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요 끝까지 시험을 견디고 짐승표를 멸할 것이냐? 그러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청을 바르고 고된 땅 방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표가 어떤 표입니까? 지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있으면 마리엔티나 같이 정부에서 돈을 준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돈을 주면서 여러분들 연금과 모든 은행에서 주는 돈, 나라에서 주는 돈이 해킹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 표를 받아야만 줍니다. 그럼 아마 설레 받을 거예요. 그게 지옥 가는 짐승표입니다. 이걸 알려주는 사람이 있냐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로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만 의지하고 내 육을 세시칼로 쓸던 뭐이든 스데반 집사같이 돌이 날라와서 죽어도 해같이 빛나지 않습니다. 왜? 내 영은 이미 하나님이 걷어가버려요. 내 영은 그러면 내 고통이 없어요. 기절의 영을 주든지 영을 걷어가기 때문에 내 몸을 세시칼로 쓸던 레진톡으로 쓸던 고통 못 느껴요. 그런데 그 인계점까지 참고 주님께 의탁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주님 보좌에 앉은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돌이 와서 맞는데도 저들을 모르고 하는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저들의 죄를 모르고 하는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죽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제 영을 걷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내 육신이 언젠가 다 없어져요. 내 영이 살아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알려주고 마지막 때 짐승표가 뭔지 마지막 인계점에 왔을 때 내 영을 누구한테 의탁하는지 이런 것을 정확히 알려주고 마지막 꼴을 먹여야 되는데 지금 이 땅에서는 기복과 인본과 WCC, WEA, 인본, 철학, 유전 어떤 신부는 그냥 우스갯소리나 실신해가지고 조회수가 100만 건, 20만 건 해가지고 유튜브 건당 100원씩 받아가지고 돈이나 벌고 여러분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무익한 종 입을 통하여 이 시대가 지금 주님의 경륜대로 흘러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꿀을 제대로 된 꿀을 먹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한번 약속을 하신 것은 어떤 경우도 경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대로 움직이는 과정에서 저희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모든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권속이 돼서 고된 땅과 방주로 들어가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모든 말씀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운행하였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마지막 비친 자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의 모든 것은 주님의 그 빛을 갖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마지막 남은 일정 시설을 집중하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주해 주시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